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태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태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여러분들만 찬양합니다. 성령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내 영혼을 깨어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편안하게 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것이든지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 그 말씀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낮아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힙니다.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말씀을 태어나는 종의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며 주님만 보이고 주의 말씀만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아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오늘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희.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본문 앞에도 너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이 너희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도대체? 우리 오늘 그것을 알아야 오늘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너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누구를 청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이 정리가 되고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제 앞으로 많은 환난과 결박이 있겠지만 이제 너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음성을 듣고 에베소를 떠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중간에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내가 에베소, 사랑하는 에베소를 떠나오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청했습니다. 말이 청했지 빨리 소집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는 내가 있는 밀레도로 빨리 와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 너에게 부탁을 한다. 고별 설교를 한다. 하며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장로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의 장로의 직분을 얘기한다기보다도 연장자,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믿음의 연조가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자들을, 그리고 그들을 추려서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운 지도급에 있는 자들, 이해가 되세요? 예, 탑 리더들, 그들이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요한사도도 요한3서에서 1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사도들 스스로를 말할 때에 내가 장로다. 요한도 장로된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들도 장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장로라고 할 때는 사도들, 주의 종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에 장로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당부의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2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앞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28절부터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러면 이 너희가 누구예요? 누구요? 장로들. 어디의 장로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치게 하셨대요. 성령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 치게 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쵸. 양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보살핀다는 거예요. 안내하고 보호하고 또 보살피는 것을 양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 장로들에게 내가 얘기하노니 너희에게 맡겨진 성도들, 그들이 바로 28절에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keep watch, 계속해서 살피라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지금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삼가라, 살펴보라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라는 거예요. 주시하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감독자 아니냐? 너희가 지도자들 아니냐?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급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너희에게 맡겨진 성도들, 너희에게 맡겨진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들을 잘 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살찌우고, 아멘, 보호하고 안내하고 잘 기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사의 사명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맡겨주신 양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우고 옳은 푸른 초장으로 안내해야 되겠고, 늑대들로부터,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지켜야 되겠고, 또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고 먹을 수 있도록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값,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다시 살려놓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먹이우고 안내하고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도자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직분자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로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권사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직분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안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함께 이 치는 역할에 동참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옳은 길로 가지 못해 권면도 해야 되죠. 또 가서 돕기도 해야 되겠죠.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겠죠. 또는 내가 가서 섬기기도 해야 되겠죠.
사랑하고 해야 되겠고, 내가 물질로 도와야 될 땐 구제도 해야 되겠고, 이것이 모두가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직분자들의 하되, 또 목사는 더더욱이나 여기에 목숨 걸고 옳은 길을 안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에베소에 있는 리더들을 밀레도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떠나는 바울의 고별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도급에 있는 분들, 리더급에 있는 분들, 내가 그래도 집사회상 내가 직분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다윗이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양을 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 아버지의 양떼들을 습격하는 곰이 있다면 가서 빼오는 일이 양치기의 역할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저것이 하나님을 욕한다 하면 내가 죽이러 나간다.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에 대해서는 돌변했습니다. 비나하스가 괜히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또다시 들어가서 음란을 행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찔러 죽인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비나하스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믿음을 회방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래서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특히 목사는 이 일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그 보혈로 값진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교회를 바르게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싫어한다고 해서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핏값을 목회자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싫어도 전해야 되고요, 듣기 싫어도 전해야 되고요, 불편해해도 전해야 되고요, 기분 나빠도 전해야 되고요. 누가 듣기 싫어서 안 전하고 누가 듣기 싫어서 안 전하고 빼고 빼다 보면 성경 말씀 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이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옳은 목사는요, 증거가 나타나요. 뭐냐? 옳은 길로 안내해서 하나님을 옳게 섬기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옳은 목사예요. 교회를 옳은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이 옳은 목사예요. 세상에 물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여야 되는 것이 옳은 목사예요. 그래서 이곳에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으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래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길을 안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는요, 거리낌 없이 옳은 것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떻게 전했다고요? 꺼림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했어요? 다 전했다고 그래요. 분별해서 전하지 않았어요. 듣기 좋은 것만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꺼림없이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격받죠. 그러니까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강교회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한 천국의 길을 걸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림없이 전해야 돼요. 왜냐? 핏값을 나에게 찾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파수꾼으로서 위험을 알리고 옳은 길을 알리고 공격을 알려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알려야 될 의무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다 전하였다.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어떻다? 깨끗하다. 나는 다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뭘 하든지 간에 너희들의 피값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에스겔 33장의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이제 적의 침입을 알리는 자가 되어라. 그러나 네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여서 죽어야 될 악한 자가 죽게 된다면 그 악한 자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 대하여 저의 피가 깨끗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가려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에스겔 33장 6절입니다. 7절을 볼까요? 파수꾼을 세운 이유가 이거예요. 목사를 세운 이유가 이거예요.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이거예요.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가 이거예요. 파수꾼으로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길을 안내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주의 종은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전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를 대신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을 해요? 경고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합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경고하는 자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여 먼저 알아보고 먼저 보는 자가 선지자, 선견자, 목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으로서 파수꾼이 다들 잠자고 있을 때 눈 뜨고서 먼저 봐야지 위험을 알릴 거 아니에요. 모든 영혼들이 깨어있고 물들어 있고 세상 가운데 있는데 깨어있지 못할 때에 목사가 먼저 보고 시대를 분별하여 알리고 깨우치고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자꾸 악한 것들이 엄습해와요. 우리의 파도 쳐서 우리를 먹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기 대하여 네가 죽어야 될 악인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누구에게서 찾아요?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제가 마땅히 전해야 될 걸 전하지 않고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지 아니하며 선포해야 될 걸 선포하지 아니하여서 듣고 악한 길을 가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피값 나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9절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그러나 죽을 자예요. 그런데 전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갔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핏값은 나에게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알릴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성경이잖아요. 파수꾼으로 세운 이유입니다.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다시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핍박이 있어도요, 환난이 와도요, 곤란이 있어도요,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요, 바울은 꺼리지 않고 다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곤란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것이 18절에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뭘 당해요?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유대인들이 거짓 선동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서도 그랬고요. 동네를 옮겨가면서 따라오면서까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해요.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떻게 해요?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아멘. 믿음에 유익된 것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공중에서든지 모든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에 아니면 각 집에 찾아가서든지 개인에게든지 어떻게 했다?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고별 설교한 내용입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꺼림이 없이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게 바울이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꺼림이 없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하며 옳은 길을 안내하고 옳은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공산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좌파의 사상이 교회를 무너뜨린 시대입니다. 교회가 회방을 받는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처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가두고 믿음 때문에 우리를 잡아가는 시대는 아니더라도 더 무서운 것, 육신보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삶을 물들이게 만드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 종을 통하여 경고하고 알리고 조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좌파들이 판을 쳐요. 공산주의가 판을 쳐요.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쳐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해방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전진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악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옳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알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목사가 참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가 다양해지죠. 사회가 복잡해지죠. 그럴수록 목사의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
분별해야 될 게 더 많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양하고 복잡해질수록 분별해야 될 것들이 복잡해져요. 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전에서는 이 다원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국어사전에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그래,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근데 이것이 한마디가 더 보태집니다. 다원주의는 다원주의인데 종교 다원주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WCC나 NCCK나 이런 데서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절에 가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떠들고 오는 거예요. 강단에 중도를 세우는 거예요. 니네도 구원, 우리도 구원. 어쨌든 신은 하나니까 일로 가든 절로 가든 네가 이렇게 믿든 내가 이렇게 믿든 다 인정하자. 이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분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이성적인 가치관을 서로 존중하자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래요. 근데 그거 누가 얘기해요? 믿는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재요. 그럼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네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 덧내요. 개인적인 사상과 관점에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는데 서로 인정해 주자. 믿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차별금지법을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다 물들었어요. 세상에 물들었어요. 가치관이 물들었어요. 기준이 흐트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가치관과 생각과 사람의 삶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그것을 피고 옳은 방향으로 안내하고 그것을 안 된다고 하니까 싫어하고 미워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공격받는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공산주의가 들어왔어요. 좌파의 사상이 판을 쳐요. 그래서 신학 사상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해방신학이 나옵니다. 민중신학이 나옵니다. 자유신학이 나옵니다. 벌써 단어에서부터 냄새가 나지 않아요? 해방, 민중. 그런데 성도들은요,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이거 접할 기회가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접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 물들어 있어. 그래서 분별을 못해.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해방신학이다, 이게 민중신학이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배경은 공산주의고 좌파거든요. 사상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면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믿어. 아니래. 기록된 걸 보여줘도 아니래. 왜냐? 벌써 좌파의 사상에 물들었거든요. 민중신학, 해방신학에 물들었거든요. 공산주의에 찌들었거든요, 생각이. 그걸 분별해 주는 게 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또 분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안내하고 보호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일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옳은 길로 안내해라. 다른 말로 파수꾼의 역할을 해라. 경고하는 자가 되어라.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알리는 자가 되어라.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Keep watch. 계속해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 친다는 것은 영어로 shepherd, 돌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꺼림이 없이 다 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것을 회방을 할까요? 누가 피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막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너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는데 누가 와요?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주는 말이 내가 떠난 후에 누가 온다? 흉악한 이리가 와서 너희 양떼들을 움킨다. 외부 세력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외부의 사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것에 의하여, 세상 문화에 의하여, 더러운 것들에 의하여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기준과 삶의 스타일이 모든 것이 다 영향받아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흉악한 일들이에요. 또 30절 시작.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도 알까요, 모를까요? 뭘 알까요? 알긴 하는데 뭘 할까요? 누가요? 다시 30절 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뭘 안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건데 누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지도급에 있는 너희 중에서 어그러진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진 말로 전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stort, 왜곡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the truth.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왜곡시켜가지고 내게 맞게 합리적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왜곡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도자들이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보세요. 벌써 창세기부터, 이미 태초부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그것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주셨는데 단 하나,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 모든 거 다 주시고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꼭 이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마귀 와가지고, 야,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다 먹는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말래.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말씀을 왜곡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말씀을 왜곡해서 믿음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안 죽어. 괜찮아. 또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괜찮아. 오히려 네가 잘하는 거야.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늑대들이 위험한 것보다도 내부에 있는 자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이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좌파의 생각과 사상이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왜곡해요. 다른 것으로 왜곡한 게 아니라 말씀을 왜곡해요. 종이 선포한 말씀을 왜곡해요. 아니야.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보세요.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도 지금 장로들을 초청을 했어요. 소집을 했어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중에서 어그러진 말로 끌어내는 자들이 있을 것을 내가 안다. 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거 주시고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꼭 마귀의 말을 들어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여줘도 딱 세상의 가치관이 먼저 오는 거예요. 합리적인 게 먼저 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 더 듣기 좋은 거예요. 왜냐? 내 거 끊어내려니까 귀찮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우리는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성경보다 세상의 가르침에 더 무게를 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고 아무리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는 말씀이라면 이걸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사회의 통념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사회의 합리성을 따지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합리성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성경보다도 세상이 더 가깝고 하나님보다도 마귀가 가깝고 기준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다면 아니요. 빨리 돌이키고 고치고 꺾어야 돼요. 그러니 고치라고 하고 꺾으라고 하고 끊으라고 하는 목사가 미운 거죠. 주의 종이 싫은 거죠. 그 집어넣는 마귀의 말에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어그러진 말로 진리를 왜곡하는 말로 성경을 왜곡하는 말로 끌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 보세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볼까요? 에베소 교회 보세요. 분명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한 말이 너희 가운데 늑대도 늑대지만은 너희들 지도자들 중에서 어그러진 말로 너희를 끌어가는 자들이 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미 경고를 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그걸 새기고 이겨냈어요. 분별해냈어요. 이게 지도자예요. 미리 알려주고 경고하는 게 지도자예요.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일어났어요?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우리 이미 봤으니까 니골라당이 그 안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음을 회방해요. 나도 알아 하면서 말씀을 왜곡시켜요.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공산주의자가 너무 많아요. 믿는 자들 가운데 좌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다시 사도행전 20장 30절입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은 내가 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너희 가운데 어그러진 말로 끌어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년 동안이나 내가 눈물로써 밤낮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가르치고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 분명히 공격 들어온다. 너 분명히 어그러진 말로 미혹한 자들이 있다. 너 끌어가려는 자들이 있다. 3년 동안 계속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해에 대하여 깨끗하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3년 내내 외친 게 있어요. 뭐예요? 좌파에서 물들지 말라고. 근데 기준 바뀌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세우라고. 3년 내내 외쳤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계속 외쳤어요. 알아요. 처음엔 불편했던 거 알아요. 아픈 거 알아요.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게 제 일이에요. 선지자의 할 일이에요. 목사의 할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구장창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가르쳤대요. 결국 진짜로 온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에 보니까 결국은 왔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했던 에베소 교회들은 분별해냈잖아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한국 교회에게도 분명히 옵니다. 말씀으로 왜곡하는 자들이 옵니다. 이기시고 분별하시고 기준을 올바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분별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만 강조하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32절입니다. 천천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주와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왜냐? 30절 말씀처럼 어그러진 말로 너희를 끌어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주와 그리고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무엇이? 말씀이 능히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게 무슨 기업일까요? 천국의 기업. 든든하게 서야 천국의 기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기준을 흔들어요. 기준을 미혹해요. 기준을 왜곡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예수님까지 미혹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돼야 돼요. 세상을 내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필터가 돼야 돼요. 이게 걸러줘야 돼요. 그래서 옳은 기준을 갖고 세상을 바라봐야지 세상 사람들의 보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으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내 생각과 사상과 삶의 스타일과 내 모든 마음의 중심이 다 무너지고 마귀에게 미혹돼서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딱 하는 일 그거 하나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 분별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거 다 분별하는 게 딱 하나. 마귀가 하는 거, 내 영혼 죽이려고 하는 거, 내 영혼에 손해된 게 무엇인지 이거 분별하는 건데 도대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을 안 한다는 겁니다.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 다른 거 없어요. 하는 짓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딱 이거 하나면은 우리 분별하기 너무 쉽잖아요. 이것이 내 영혼에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우리는 따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득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에이, 손해되잖아요.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하고는 배고픈데 차비까지 드려야 되는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기준이 되어야죠. 말씀 보는 거 손해보는 거죠. 4시간 투자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들든지 이거조차도 드는 게 노동인데 핸드폰에 있어요. 핸드폰 드는 것도 노동인데 그러지 않아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는 거 손해보는 거죠. 대접해야 되니까 내 주머니 열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내 영혼에 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봉사하는 거, 내가 순종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 지금 당장은 내가 불편하고 싫고 귀찮고 어려웠고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싫어도 일단 내 영혼에는 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야죠. 너무나도 쉬운데 육신이 먼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귀찮아, 불편해, 싫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또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서 어그러진 말로 끌어가는 자들이 있다. 내가 그것을 안다. 그러면 끌려가는지 안 끌려가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마귀의 백성인지 알 수 있다. 왜냐?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내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귀의 백성이냐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나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마귀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나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거 하나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마귀가 왜 뿌린 씨를 빼앗아가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말씀 들은 자예요, 안 들은 자예요? 말씀이 뿌려진 거예요, 안 뿌려진 거예요? 뿌려졌으니까 뺏어갈 게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자예요, 안 다니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귀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간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3장인데요.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아멘. 뭘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이 맞다면 무조건 너는 순종해라. 받아들여라. 아멘. 왜냐? 마귀 사탄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그 뿌려진 씨앗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뺏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기준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탄놈의 새끼는요, 이것을 뺏어가는 게 자기 일이라니까요. 회방하는 게 자기 일이라니까요. 여기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도 뺏어간다는 거예요. 회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꾸만 말씀에 대해서 반발이 있어요. 회방이 있어요. 거부가 있어요. 그러면요, 목사도요, 이제는 안 되나?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한 목사 될 수 있도록, 한량없이 성령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같이 삽시다. 사람의 계명 때문에 어그러진 것을 고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발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바꿔야죠. 순종해야죠. 타협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되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때부터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려요. 스스로 덫에 걸리는 거예요. 마귀의 덫에 들어가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해서는 제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꺼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에 계신 분들, 직분을 받으신 분들 모두가 우리가 함께 여기에 힘을 합쳐야 돼요.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땅에선 핍박을 받고 이 땅에선 위협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영혼만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안전한 영혼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기준은 내려버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고 끊어낼 줄 알아야 되겠고 그렇게 할 때에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요? 말씀이 든든히 세웁니다. 우리 함께 여기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라면 신뢰하고 따라가자. 말씀이라면 불편해도 고치자. 말씀이라면 아프더라도 끊어내자. 할렐루야. 우리 기준 흐트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바울은 꺼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그랬어요. 목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믿음이 살아나기 위해서 세상의 법에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뜻을, 내 사상을, 내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이를 위해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입니다. 근데 세상에 의해 교회가 변화되고 있어요. 이러니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다시 일어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